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승전해서 마치 왕처럼 귀환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금의환양이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상 30장 전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같이 다윗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6개의 작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앞에 3단락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30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동족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부적인 위기를 맞이한 다윗이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손길 개입으로 벗어났어요. 그러자 곧바로 찾아온 게 뭐냐면 이제 내부적 위기가 찾아와요. 다윗을 따르는 그 휘하에 있던 부하 군사들로부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큰 위기가 다시 또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한 위기를 넘어서 참 또 이렇게 벗어나서 평안이 오면 곧바로 또 다른 시험이 또 크게 오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살면서 잘 봐서 어떤 시험을 벗어났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한시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틈을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거꾸로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동족을 치는 데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해서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 이쪽으로 아벡을 떠나서 이 시글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사흘길을 걸은 거예요. 굉장히 힘든 길이겠죠. 사흘 동안 계속 걸어야 된다는 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들,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들이에요, 이게. 그들이 이제 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이고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출애굽 이후에 굉장히 지쳐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을 하는데 아녀자들하고 노약자들은 이 행렬의 뒤에다 두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행렬의 뒤를 아말렉 족속이 가차없이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들지 않은, 다시 말해 군인이 아닌 아녀자, 노인, 아이들,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군인이 할 일이 아니죠. 민간인 죽이는 것도 군인이 할 일이 아닌데 그 민간인 중에서도 아녀자, 노인,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인다는 것, 이게 아말렉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그 야비함과 비열함에 대단히 진노하셨고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후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족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31절입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없는 사이에 시글락을 습격해가지고 성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은 모두 잡아간 거예요. 이 아말렉은 고대 사회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약자들만을 골라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게 아주 비적이죠. 비적, 해적, 산적 뭐 이런 거하고 같은 부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악랄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말해서 다윗과 군사들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눈에 딱 본 거는 성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아말렉에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전에 아말렉을 습격했잖아요. 응? 그래갖고선 그래서 이런 보복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을 습격했을 때 다 진멸했어요.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다윗 이웃이나 뭐 이런 아말렉 사람들. 거기에다가 만약 아말렉이 보복 차원에서 이렇게 습격을 했다면 보복이라는 게 사람을 살려두지 않잖아요. 근데 남겨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이건 노예로 파는 거예요. 이들은 옛날에 사람은 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다 노예로 팔려가니까 다 돈이니까. 근데 뒤에 나오는 또 사무엘상 30장 16절을 보면 아말렉이 이 시글락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 친 거예요. 블레셋, 유다 여기 다니면서 다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런 걸 보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한 것은 다윗에게 보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약탈을 행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본 다윗 군사들 끌려간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목 놓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끌려가면 상품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 사람다운 삶이 있어요. 뭐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들도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목 놓아서 우는데 탈진해서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없이 주저앉아가지고선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들의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한순간에 모든 자식 재산을 다 잃어버린 욥의 슬픔, 그런 고통 이런 거를 떠오르게 만드는 정도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도 아비가일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다 끌려간 거잖아요. 사실 왜 제가 아비가일 얘기를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발이 죽었는데 거기에 남았으면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고 광야로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살잖아요.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그리고 다시 또 뭐 그렇죠 뭐.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다윗만 의지하고 따라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따라 나섰더니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와서 이제 저 위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거에서 이제 노예로 바닥으로 하녀로 그걸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아비가일. 이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자기 다 알죠. 자기들이 그런 거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 끌려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자기의 운명 그걸 생각할 때 자기의 그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윗으로 돌아오면 지치도록 목 놓아 울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다윗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의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이 아닌가? 블레셋 사람과 휩쓸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시글락을 떠날 일이 없었지 않았나?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과 합세한 게 이거 처음부터 잘못되셨다.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봐요.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자기에게 잘 나갈 때는 좋은 거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확 돌아버려갖고 앞뒤가 다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애시당초서부터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시류에 휩쓸리는 그 대중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기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막 박수갈채, 물개박수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유다 광야를 떠돌던 다윗을 이 다윗의 부하들이 스스로 찾아온 거지. 누가 다윗이 선전선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왔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죽여. 다윗을 돌로 쳐죽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응? 슬픔에 북받쳐가지고서 제정신 잃어버리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선전선동에 놀아내면서 분위기에 쉬 휩쓸리는 존재가 이게 사람인 거예요. 어디 악한 놈이 거기 드러나가지고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오늘날도 보면 어떤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선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희생양으로 그들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나 원한을 글로 풀어버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막 그렇게 되자 조선 사람이 우물에 독을 풀고 불을 지르고 난리 핀다 그래갖고선 그거를 갖다가 국가 정부에서 장관들이나 이런 놈들이 그렇게 선전선동을 해가지고선 막 순식간에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며칠 사이에 6천여 명이 다 축창으로 찔러 죽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민심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전선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이웃 국가니까 그렇지 뭐 유럽이고 전 다 그래요.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시류와 여론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선전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이게 주어지는 일방적 정보잖아요.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와 공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사고에 물들면 이기주의가 당연히 자기 중심적 사고의 사람은 그 행태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예요. 제가 여기서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게 이기주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지금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깨닫는 사람이 극히 일부입니다. 깨달아도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객관화 작업을 하고 탈주관화를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지만은 여전히 상당 부분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런 지성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기준과 생각, 주장이 유일한 정의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잣대에다가 딱 갖다가 측량해서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서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한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이 타락한 결정적 증거로서 자기 중심적 사고에 물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단 한 분,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닙니다. 내 위에 딱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걸 알아요.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할 뻔한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모면한 다윗.
이제는 가장 가까운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더 큰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다윗의 생명과 더불어서 지도력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위기는 여러 면에서 다윗을 처음 위기 때보다도 외부적인 위기 때보다도 더 큰 공경에 당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편 25편이 이때의 정황과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시편 25편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위기를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명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다윗의 지도력은 사실 우리가 여태껏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잖아요. 사울의 지도력하고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울은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다윗은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먼저라는 것이 확실해요.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해요. 이것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둘째 단락은 사무엘상 30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3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정신을 가다듬은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겉옷 에봇을 가져오라 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마치 무슨 무당처럼 제사장이 입는 겉옷 에봇 가지고 이렇게 그걸 숭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대제사장이 겉옷 에봇 입었을 때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OX 이렇게 구성 꺼내서 제비뽑기식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불을 묻고 이런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지. 이게 다른 데 보면은 이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일들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리고 그 속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OX가 있잖아요. 딱 그러면 X면 못 만난다. 그리고 딱 꺼냈는데 O면 만난다. 그렇게 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로 인해 위기에 몰린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까지 생각이 미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빨리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아말렉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말렉과 싸우자 죽는다 이런 비장한 각오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냥 따라잡겠나이까 이거 하나만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다윗의 질문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꼭 승리해서 가족들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확신까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답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추가로 보너스에 보너스를 붙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이 순간 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말할 수 없는 찬양을 올리면서 기뻐서 벙벙 뛰었을 겁니다. 막 그냥 말소리에 이제 희망과 생명과 에너지가 들어가서 막 고향대에서 막 우렁차게 그냥 그 부하들에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추격했는지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전체 군대 3분의 1인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갖고 뒤에 쳐져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중에서 400명만 다윗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추격전이 엄청난 강행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다윗의 군대가 강행군 추격 이전에 이미 아벡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체력이 소모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체력이 어느 정도 소모되었잖아요. 사흘길 행군을 했어. 거기에다가 대성통곡해갖고 주저앉아갖고 더 이상 울지 못할 정도로 기력을 다 셀 정도로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격전을 하는데 얼마나 몰아붙여서 추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주저앉는 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유를 갖고 체력을 안배하면서 천천히 추격하면 그럼 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따라잡고 승리해서 찾아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몰아붙여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뛰어가듯이 이렇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예배에만 전념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런 후에는 다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풍성한 수확을 원하면 사전에 퇴비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이 농작물이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난대요. 그냥 새벽마다 할 일이 없어도 착착착착 걸어가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할 일이 없이 쓸데없이 오는 것처럼 논이고 밭이고 계속 가서 돌아보고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돌아보고 오고 저녁 때 한번 또 돌아보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남보다 더 많이 자주 가보는 사람이 밭이 깨끗하고 확실히 병충해가 없이 풍성하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큰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수확을 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면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역시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후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써야 한다. 이런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이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버려진 이집트 소년에게 선을 베풀다가 귀한 정보를 얻는 내용입니다. 3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게 11절이죠. 15절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이때도 벌써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벌써 열방이 믿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 섬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섬기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믿을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우리가. 다윗의 군대가 계속해서 남서쪽으로 진군하던 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이집트 소년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갈 길이 아무리 다급하다 할 때 공경에 처한 사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자비심을 갖고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진군하는데 그 이방인 소년 하나 거기 죽어가서 사흘을 못 먹고 있으니까 아픈 데다가 사흘 있으니까 거의 반산송장이죠 뭐.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물과 음식을 주어서 살리는 거예요. 응? 그에게 건포도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포도당 주사 맞죠? 수액.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당대로서는 배가 고프고 지친 사람, 병든 사람에게 그게 가장 훌륭한 음식이에요. 기력을 되찾은 이제 그를 보고 다윗이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가 바로 추격하는 아말렉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다가 병이 들자 사흘 전에 길가에 버리고 간 인간도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집트 소년이 야비하고 피열함이 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드디어 아말렉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 이길 이제 실마리를 여기서 찾게 된 거예요. 그 소년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행방에 관해서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선을 베풀다가 그 베푸는 선 속에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택하여 세우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예뻐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가문이 좋아요. 지식이 높아요. 원래부터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으로서 믿음이 널리 알려진 대단한 집안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영웅이요 거장입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린 재벌도 아니고 정치 권문 세도가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는 다른 구별된 방식,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다른 사람,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때는 손해도 인내하면서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칫해서 믿는 자들은 착각을 하는데 기도하고 예배만 되면 예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힘써 기도하는 세상에 내려와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힘써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더라도 항상 세상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들은 일상의 삶, 소소한 삶, 우리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무슨 사역, 하나님의 사업,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소명이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만이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받으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상적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크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후에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거기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매일 반복되어지는 소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큰일, 어마어마한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아주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기도한 후에 세상 사람보다 엄청나게 힘써야 되고 오늘 주어진 밥 먹는 그 소소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 이거를 실천하는 정말 능력자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